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앙 인격.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듣고 묵상할 적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4절부터 너무 좋은 말씀이라 읽었지만 원 말씀 8절이죠.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요 8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 8절 말씀 안에 6가지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6가지가 정말 나한테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도 없는 것 같네. 6가지를 꼽아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꼽아보세요. 이 6가지 중에 내가 정말로 합당한 면이 어느 면인가. 그래서 아닌 거는 고쳐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본문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참되어야 한다. 참되어야. 아멘. 여기 참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자세 또는 선한 양심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성도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렇게 있어. 너는 내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참돼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인간의 세계에는 참된 표준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참빛, 그 참빛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참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진실한 참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 세상에 짝하고는 절대 참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맨날 텔레비도 보면 아주 짜증날 정도로 흙도 재키고 막 쥐어뜯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막 볼 게 없어. 텔레비에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뉴스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셔요. 성도는 무엇이든지 참돼야 된다. 아멘. 진실해야 된다. 아멘.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아멘.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씻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빛을 우리는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발휘하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빛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첫째로 참된 사람이 된다.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신 줄로 믿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하라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아멘. 너는 몰라, 최 목사 너는 몰라, 얼굴 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말은 전해야 돼. 그래야 각자가 깨달아져.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근데 좀 그러네요.
아주 엄청이 뒤적거려서 어제 설교 이거 엄청이 뒤적거리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이거밖에 할 게 없지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성도는 첫째로 참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참된 자가 되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야, 세상과 짝해가지고는 절대 참된 진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동행하는 자가 참된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의 생각과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계획도 생각도 주장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마음이 편치는 않잖아. 주님이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편치를 않아서 묵겠네. 편치를 않아서 마음이 불편해서 묵겠네. 그분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을 하면은 금방 탈로가 나지. 그러고 금방 탈로가 나고 금방 망신당하고 금방 얼굴이 빨개지고.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인도를 안 하시면은 세상적으로는 절대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꾸 이중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기뻐 안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참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참되려고 진실하려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을 말하는 것인데,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갖추어지게 되는 마음가짐과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며 신앙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갖추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아멘. 아무리 내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엔 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배워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요즘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아멘.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뜻이라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뜻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갖추어지는 마음가짐이 신앙생활의 경건이다. 아멘. 아름다운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열매를 못 거둘지언정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행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성도의 인격.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노력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헐찍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사모해야 되죠. 아멘. 그냥 되어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내가 주일날 교회 하러 갔다 온 것으로 내가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너는 변화돼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성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게 되면, 그 뜻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새 내 생각과 마음가짐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나는 완악하고 나는 패역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활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다. 많은 걸 하려고 하면 교만 만들고 내가 다 했다고 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순종만 하면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꼭 머리에 기억을 하시고 마음판에 기억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걸 사용.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경에도 이렇게 연습하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라. 연습을 해야 돼. 뭐든지 연습을 해야 성장해. 전도도 자꾸 연습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습 안 하고 그냥 하려니까 말문이 안 열리잖아. 이게 토자의 전도를 하지. 근데 우리가 연습을 자꾸 하니까 이제 누구든지 붙잡고 수다가 떨어지는 거지. 이게 말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경건에 대한 연습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는 범사에 유익한 것이 제일 행복이죠. 범사에 유익한 것이. 또한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만 하려고 노력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오실 거야.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내가 교만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다 하는 게 아니고 발짝만 뛰면 그분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거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걸 따라가면 되니까 따라만 가면 되니까 따라만. 우리는 따라만 가면 수월한 거예요. 아무 걱정거리 할 것도 없어. 모든 일이 염려할 것도 없어.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신 말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중성, 내 유익, 눈 가림, 금방 보이는 거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 성도는 옳아야 된다. 성도는 정결해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도덕 생활에 어긋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걸 절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고난도 주시죠. 왜?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정금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결해야 된다. 정결. 깨끗해야 된다. 불순물이 섞이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기뻐하시고 또한 거룩한 곳에 축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축복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원하셔요?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 내 심령이.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고. 겉이 깨끗한 게 아니고 내 심령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깨끗한 곳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우면 하나님이 절대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기뻐하신다. 깨끗한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성에 속해 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또 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죠. 또 다시 죄를 범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성도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고 깨끗한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과 만물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었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다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씻겨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에게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날마다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 굉장히 유익해요. 아멘. 유익해요.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나 사랑할 만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사랑을 할 만도 해야 되지만 받을 만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에나 사랑할 만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일이 되겠는가? 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나중에 인간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지. 사랑을. 아멘. 근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든지 그 욕심을 가져야 돼. 그것도 그래서 천국은 추구하는 자일 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까? 그걸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기억만 해도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지혜가 떠오르고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모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냥 금요일날 가서 전도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생각만 해도 발걸음은 발자가 뛴다니까.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아름다워야 한다. 아멘. 아름다워야 한다니까 착각하시지 말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아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아멘. 마음이 옳아야 된다. 참돼야 된다. 이러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꽃도 아름다울 때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어 돌리게 할 수 있게 되고 돌 하나 풀 한 포기에 산천 초목도 시냇물 계곡도 아름다워야 명승지가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언제나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너는 정말 내 것이다.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성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난 너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그냥 부들부들 떠신다면은 얼마나 행복해요. 성도한테 행복한 건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름다운 자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아멘. 나도 널 사랑하는 걸 많은 자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주는 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 그럼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날마다 마음이 부유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내가 느껴지니까 기쁜 거요, 기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은혜가 넘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무엇에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나 칭찬할 만해야 한다. 여기 8절에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하도 강팍한 세상이 되면서 남을 헐뜯기나 무시하거나 밟기는 아주 쉽게 해도 남을 칭찬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남을 칭찬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는 남한테 칭찬받을 만해야 한다. 그게 성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참 내가 이걸 또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요양 받는 노인 양반들이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별거 된장도 퍼다 주고 내가 집에 가보면 별거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참 나는 엄마니까 그저 뭐든지 갖다 주고 싶어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져오지만은 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가야 자기 걸 퍼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어떤 때 보면 막 김치도 이만큼 담아다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뭐 많아. 맨날 보면 뭐가.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가끔 자랑하느라고 우리 아들 들으라고 너 정한의 집 가봐라. 나는 서울 가서 살아야겠어. 서울 가서 살아면 맨 정한의 집에 뭐 가져오는 거 내가 갖다 먹으면 될 텐데 걔는 맨날 갖다 싸두는 게 많은데 걔네 먹을 새도 없고 식구도 없으니까 맨날 그냥 있어. 누가 그렇게 뭘 갖다 줘? 그래서 얘를 배우라고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정확한 그 요양 그거 하니까 그 요양하는 그 할머니들이 요양사들이 맨날 뭐 바카스니 뭐니 맨날 사다. 여기 내가 바카스 있으면 일부러 2개씩 가져가. 얘 보고는 내가 내 차에서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가지고 가. 근데 사실 차에서 안 먹어. 저녁에 변도 싸주는데 나 하나씩 넣어줘. 내가 간식 싸주는데 이렇게 간식을 내가 싸주거든. 거기다 넣어줘. 바카스는 지가 사와야 된다고 그래. 왜냐면 그 24시에 가면 그 걔는 뭐 이렇게 받는 거 있대? 우리는 그거 못 하잖아. 근데 엄청 싸게 사가지고 이게 지가 사온다 못 사오게 하거든. 그런데 내가 이거 정한의 저기 요양보사들이 사온 거야. 그러고 내가 주거든. 그래서 느껴지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아들 머릿속에 우리 정하고 우리 한 목사가 대단하게 보여. 지금. 그전에 막 무시했거든. 막 무시했거든 둘 다. 근데 요즘은 아주 대단하게 봐.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그것이 아주 이래 막. 그래서 저때 그 시에 저기 취직했던 것도 그만뒀잖아. 그랬더니 그래?
그 괜찮은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 정화가 대단하네. 아주 그러면서 아주 요새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 그래서 좀 배워라. 너도 좀 배워라. 내가 이제 속구 그게 실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것도 잘 듣더라고. 남한테 인정받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나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 아직까지. 자꾸 또 교만이 올라가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남한테 칭찬받을 만해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직분자잖아요. 다 직분자거든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데 그릇이 됐는가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변화가 돼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는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겠지. 내가 손해봐야 되겠지. 내 욕심만 채워가지고 절대 칭찬 못 받죠. 그러니까 내 것을 필 때, 내 것을 풀 때 칭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뭐 쌓아두고 봐야 대로 갈 때 혼자 그냥 칼칼 털고 갈 건데 웬만하면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다. 웬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웬만하면 내가 먼저 좀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남의 비방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라는 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냥 성도, 그냥 부르기 쉬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면 누구 시비하지도 않아, 아무 생각지도 않아. 근데 성도가 비방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짝 차리고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칭찬받는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머릿속에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그거를 입력을 해놓고 살면은 어디 가서 뭐 콩나물을 좀 사더라도 내가 가서 시장을 보더라도 이거 그게 딱 생각이 나기 때문에 깎지를 못해.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못 깎아. 어디 가서 내가 손해볼 망정 내 유익을 위해서 저걸 챙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게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100배로 채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도 시편 2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멘.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반드시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또 그분은 반드시 채우시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섯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한다. 아멘.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날마다 듣고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배우고 봤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십니다. 날마다 보잖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날마다 보잖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을. 날마다 보잖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헌신하는 것을. 이런 걸 보면서 듣고 보면서 어떻게 해요? 듣고 보면서 본 바를 행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본 바를, 들은 바를, 배운 바를 행해야 된다는 게 행해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날 보고 얘기하시나? 그는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본문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듣고 본 데서만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반드시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한 자가 되어질 뿐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며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더러운 곳에 막 축복을 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부정적인 것에 축복하시고 불순물이 잔뜩 껴있는데 축복하시고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신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아멘. 겉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뭐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참된지 정말로 진실한지 정말로 거짓이 없는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지 오늘 6가지 아주 6가지를 꼭 생활 속에 이 기억 속에 머리에 넣으시고 생활 속에 하나씩 점검하면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9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반대로 이렇게 안 하고 세상과 짝하고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도가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는 것이 날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네. 아멘. 그럴 적에 은혜가 되고 그럴 적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 충만받고 그럴 적에 전도가 저절로 나오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위대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은 구원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요하죠.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보여야 한다. 아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한 것 마냥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손해봐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져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마태복음 있죠?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은 이런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가 그냥 성도가 아니야. 이런 중대한 사명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한 거고 다 잘 사는 거고 다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고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이게 또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을 네가 지고 따라와라. 그거를 십자가니까 지고 따라와. 그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니 지고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지고 따라간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고 따라가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고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높여주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그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그게 진리더라고요. 이래 돌아보면 다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은혜를 받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되겠다.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조선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고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다 짊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을 짊어지고 따라가면 기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마귀만 만들고 조롱거리만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기에 전능하신 분이 시기에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평강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존귀한 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